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쌌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지만 늘 주일이 되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작은 돈벌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삶은 성실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30세 때에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 회사에서 제가 상표를 말하면 이케아는 놀라운 하나의 상표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 그리고 만드는 회사가 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던킨 도너츠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했던 소년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젠버그가 자신의 72세 생일 때에 시카고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제 삶의 짐을 대신 져 주셨고 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삶의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냐? 바로 본문 22장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삭은 아마 2살 내지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삭은 10대 중반 또는 후반의 그러한 나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난 후에라는 의미이고요. 또 시험하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런 걸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증명하고 싶다, 입증하고 싶다, 그런 의미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1세대답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건 다 이삭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 모리아 땅은 브엘세바에서 3일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나님 꼭 3일씩이나 가서 꼭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가까운 데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설마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아들 이삭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엄청 더 컸다면 3절에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하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아브라함이 불만스러워하고,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이런 단어들이 막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단어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로 인해서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많이 슬펐을 거예요.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그 다음에는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자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결국은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종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능히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마도 그냥 이삭 데리고 한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면 집을 온전히 떠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못 떠나죠.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3일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 자.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제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허락하셨던 이삭을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나하고 이삭하고 다 같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지금
자신이 제물로 죽게 될 번제에 쓰일, 제단에 쓰일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사용할 불과 그 제물을 죽이고 찢을 칼을 지금 손에 들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을 달리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삭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삭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근데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양이 없는 걸 보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그냥 한 빈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진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질지 안 드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나무를 다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묶여있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크게 한번 숨을 쉬면서 숨을 고른 후에 결심한 듯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어린 양을 찌르듯이 그렇게 짐승처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로 찌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피할 수 없는 일, 이걸 우리가 오늘 말하는 시험, 삶의 시험이라고 할 때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뭘까? 저는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된 시험이 가장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든가 건강의 문제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시험으로 다가오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막 살등죽구등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런데 부모된 나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자녀를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찐하고 강렬한 아픔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누구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장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그때에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네, 참 하나님은 타이밍 하나는 기막히게 잘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보기 원하는 거 다 봤다. 너한테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사실 나 너한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내가 다 봤어. 아들 이삭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다 봤어. 이제 됐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난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믿음의 시험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내가 내 삶에 온 그 믿음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나중심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삶의 믿음의 시험은 곧이어서 삶의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은 아브라함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 자리에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함께했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즉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주셨습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드림으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번제로 드릴 숫양을 준비하셨던 곳. 그곳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낌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내어준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7절 상반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세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곧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결정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허투루 대충 건성건성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대충 건성건성 그냥 건너뛰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놀라운 비결인 겁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고요? 자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 하반절에 보여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싸움, 어떠한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며 항상 대적들을 이기고 그 성문을 다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 한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그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세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복을 내리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일생에 대한 설교를 계속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로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제단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보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끼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대단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준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리라. 같은 처지에 있어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서로를 걱정해주며 함께하는 상태를 이루는 한자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동병상련.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병상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큰 축복으로 격려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조차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과 길을 떠나기까지 매일 밤 혼자서 어딘가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이 죽을 텐데 라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진짜 이삭이 내 손에 죽어서 번제물로 드려지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자식을 향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이삭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내 자식 이삭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 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그 믿음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필요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종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은 누구입니까? 혹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삭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이삭입니까? 내 친구들이 이삭인지, 내 일하는 직장 일터, 먹고 사는 일터가 이삭인지, 아니면 돈이 내 이삭인지, 아니면 결혼의 문제가 내 이삭인지, 아니면 취직의 문제가 내 이삭인지, 아니면 내 건강이 내 이삭인지, 뭐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이삭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이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각자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내 삶이 굳건해질 거라고 분명히 믿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22장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간증 집회를 왔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랑하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 안 한다고 해도 누구도 나한테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데리고는 갈 수 있지만 결코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분함과 불안함과 절망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드렸고 칼을 들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런 저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림 성서침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삶을 걸고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데게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순종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있는 먹고 사는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이러한 진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그 약속이 믿는 자 안에서 면면이 이어지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이전에 상황을 핑계대며 그 상황을 들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도림 성산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상황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질 나의 놀라운 삶을 또한 기대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도림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산다이다.